다 같이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들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금랑 피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또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하나님의 자리로 산다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뿌려진 자 같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같으니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지도하는 이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청렴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코로나 질병이 하루속히 멈춰지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삶의 기근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심각성을 주님 앞에 아뢰며 애통하며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부흥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대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완전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그로 인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 영아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탁월한 세대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식하고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교지에서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포도송이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자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주님 차절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영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과 세상을 품는 중보기도로 순결하고 탁월한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허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철회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우리 사람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돕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을 더한 입혀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품는 중보기도자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철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다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하심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애쓰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의 말씀 사경회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여수와 같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참된 진리로 무장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철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땐 어딘가 다른 문을 열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땐 어딘가 다른 문을 열고 계세요. 자, 이제 옆에 있는 계신 분한테 이 길지만 요 말로 축복과 우리 사랑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면 이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길지만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하게 한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땐 어딘가 다른 문을 열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자,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인사말, 이 대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 수녀가 되고 싶었던 여주인공 마리아가 수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장 수녀가 그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땐 어딘가 다른 문,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막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 위로를 얻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우리가 극장에 자주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주말 저녁만 되면 부모님과 방을 바꾸어서 TV가 있는 안방을 차지하고 토요 명화나 주말의 명화를 빠짐없이 챙겨보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재미있는 영화가 참 많지만 그때 어릴 때 흑백 TV로 보았던 그때 그 영화들, 그곳의 주인공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지난 작년 여름 방학 때 저희 가족은 기독교 고전 영화들을 몇 편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주말마다 한 편씩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70년, 60년, 70년 지난 그런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영화 가운데는 살아있는 감동이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가족과 함께 이런 영화들을 한 편씩 이렇게 꺼내서 펼쳐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알고 계십니까? 이 영화 제목이 나와 있네요. 네, 코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무려 1951년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1951년도면 70년 전 영화죠. 70년 전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로마의 황제인 네로의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그 순교자 베드로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네로의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던 베드로가 그 도망가는 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된 배경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입니다. 또한 굶주린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용감한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그 박해의 주인공이었던 네로가 겁을 먹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도 시대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그렇게 대체적으로는 관용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고소나 고발이 없이는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조직적으로 색출해서 잡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관된 한 가지 관점, 이 비판적 시각이 있었는데, 로마인들과 달리 그들이 로마인과 다른 어떤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탐탁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미개인 취급하거나 야만인 취급을 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들의 분노를 쏟아내곤 했죠. 몇몇의 황제들은 전 국가적인 권력을 동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의 이야기이죠. 네로 황제 당시 AD 64년에 로마 수도 로마에 굉장히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를 빌미로 네로는 그 화재가 난 그 로마의 그 많은 지역을 다시 새로운 궁전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불에 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민심은 들끓었고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러한 정책을 비판하며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이러한 소문들이 번져나가기 전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했고,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 그들에게 죄값을 묻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로마 사람들과 달리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영아살인이나 근친상간 식인들을 행한다라는 명목하에 잡힘을 당했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좀 전에 말했던 그 영화의 대부분의 줄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1장에 시험, 연단,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고난과 환난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거처와 이 장치가 없이, 안전한 장치가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고난과 박해 때문이라면 그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난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처음 읽었던 1세기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읽었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그 고난의 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건강과 질병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의 성도,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실한 그 믿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이 무엇이고 성도가 받는 그 고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의 배경에 근거해서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재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은 무엇이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 성도가 받는 고난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는 복음의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하다는 의미가,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 특별하다는 이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서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 우리 안을 바라보면 옛 영광을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대와 함께 그 영광의 모습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혼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많은 고민들과 고심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고심과 고민은 점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바깥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관과 함께 인본주의를 바탕 배경으로 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그 가운데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결국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 이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옳고 그름, 무엇이 옳은가 그름을 좀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관, 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 우리의 삶이 결코 세상에서는 쉽게 이해되거나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본주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따져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성경적 가치관은 굉장히 협소해 보이고 굉장히 그 범위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역사를 훑어보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소수였고 마이너였습니다. 지난 역사를 쭉 살펴봐도 교회에는 세상 안에서 진리를 부르짖는 그 세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언제나 늘 소수였고 약자였고 마이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의 이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바로 이 땅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한 장면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어떤 믿음, 이 신앙 때문에 시험과 고난 받으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을 또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역으로 차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역으로 차별을 당하고 이상히 여기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받아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로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고난받는 일이고 고통받는 일인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일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익숙함이 필요하고, 그 익숙함이 필요한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 고난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지극히 긴 시간을 그 복음과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 받으심에 비견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 13절,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바로 앞에 12절에는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불시험의 연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시험 이렇게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연상되는 한 가지 장면들이 있죠.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불순물이 완전히 불태워져서 더욱 순수하게 정련된 어떤 금이나 금속, 이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죠? 도가니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되어지는 이 과정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성도가 받는 고난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불시험의 연단과 같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더 순수한 그 연단의 과정을 겪는 것과 같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더 빛나고 더 고귀하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같은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비판하고 시험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과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금지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더욱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죠. 베드로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쓰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성도는 복음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해외 여행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저희 가족이 여름 휴가와 또 추석 연휴를 합쳐서 저희도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저개발 국가나 이런 베트남 여행을 다니는 메리트가 있어요. 아직도 훼손되지 않는 자연 환경과 값싼 물가 때문에 참 선호하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광지에 가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보면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 척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즐거움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립니다. 근데 그들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장면은 저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도 이렇게, 이 말씀 속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받았던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부끄러움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과 부도덕함의 부끄러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정함과 그 부도덕함으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도덕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분명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면에 가지고 있는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생명적인, 어쩌면 통틀어서 반인권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독소 조항으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그 기치 아래 결국 사람다움, 참다운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모습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독소 조항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쾌락을
선택하는 그 결과물인 것이죠.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즐거움 속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에 느껴지는 부끄러움인 것이죠. 여러분도 부끄러움이란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부끄럽다 하는 이야기는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나를 속이는 것이고 내 안은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우리라면 그 복음 때문에 그 고난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또한 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지켜내는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다른 가치와 다른 이론으로 우리를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것을 지켜내고 말하는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의 부끄러움보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부끄러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러한 모양이라면 그 복음 없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겠는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그 복음에 순종함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 심판을 내실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엄중한 고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부끄러움은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보다 더 크고 더 엄중하다는, 마지막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생명의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웠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하고 부끄러움 없이 선포하고 부끄러움 없이 가르치고 전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은 이 오늘의 통틀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연처럼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더 지식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훌륭해 보이는 압도하는 그런 어떤 가치로 우리를 뒤누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그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글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닥친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 자신을 의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복음과 함께 고난도, 그 복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29절 말씀 속에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해지는 어떤 복음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숨기거나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멈추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모두 다 그런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의 아주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착한 교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그러니? 교회는 왜 이것에? 교회는 이것도 해,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많은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하죠. 근데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 때문에 세워진 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관한 의심과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거꾸로 복음으로 들어가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 그 맺은 열매로 사람들을 먹이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가운데 우리가 받는 핍박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선한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그리고 차별적 금지법, 여러 가지 이 교회 바깥에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많은 기도 제목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이 복음과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모이는 것이 힘듭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해야 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도되게 하신 그 복음을 붙들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홍성의 교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도들에게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해가는 방법도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잠깐만 포기하면, 잠깐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유혹과 핍박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고 점점 더 포괄적이고 점점 더 확대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영광이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받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를 참 수호하고 지켜내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참다운 성도의 삶,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닥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바라보기보단 그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 집에 날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가 주의 십자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참 교회가 교회 되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홍성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삐값죽으로 산 이 교회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때문에 겪고 고통당하는 우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의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받은 그 복음 때문에 또한 고난도 함께 받고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교회 되기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교회의 공동체를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분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